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자, 우리 할 수 있다면 온풍기를 좀 꺼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읽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존 버년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이죠.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살던 한 남자가 그 도시가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천성을 향해 가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설의 형태로 기록한 책이죠. 제가 상당히 애독하는 책입니다. 제가 애독하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손꼽을 만한 책이에요.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면 꼭 사서 다시 읽고요. 영어 원문 소설도 찾아서 일부러 꼭 구하여 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책방에서 100년 전 철로역정 책을, 원문으로 기록된 철로역정 책을 거금을 들여서 구입하기도 했어요. 거금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들여서 그 철로역정 책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이죠. 여러분도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구원의 길을 걷다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크리스찬은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크게 두 부류죠. 한 부류는 겉모양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죠. 예를 들면 그 구원의 길에서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지라는 인물은 온갖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이 크리스찬과 대화를 나누고자 시도를 하죠.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요. 그 지식을 통한 자신의 신앙도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그 충고를 받지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의 이 말을 어리석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확신 있게 말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거가 따로 없다는 뜻이겠죠. 자기 마음이 근거라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은 길을 가는 중에 신실이라는 사람,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들이 받았던 시험과 유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신 이야기도 간증처럼 함께 나눕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때로는 조언을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걷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부류는 구원의 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지는 크리스찬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크리스찬도 무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믿는 도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도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는 도리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혜로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다릅니다. 결정이 다릅니다. 관계를 맺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도 이야기가 겉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크리스찬이 지혜라고 믿는 것을 무지는 미련함이라고 믿고, 또한 무지가 지혜라고 믿는 것을 크리스찬은 어리석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대화가 깊어질 수는 없겠죠. 반면에 크리스찬과 신실은 어때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도리가 같았기 때문이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았어요. 선택의 기준이 같았어요.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 같았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가 같은 사람은 길에서 만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과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자체로 반가워요. 여러분과 정치 사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반갑죠?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선택하기에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과 취향과 기질,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급격히 친밀해지죠. 하물며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러한데,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따위 것들도 그러한데, 멸망의 도성에서 일어나 저 천성을 바라보며 이 고단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의 길에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성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 구원의 길에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반갑고 반갑지 않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에서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도리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의 도리를 붙들고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서조차 신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도리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만나서 반갑게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죠. 믿는 도리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대화가 가치없게 취급을 받습니다. 경건한 조언과 겉면을 쓸모없게 여깁니다. 신앙에 관한 대화를 우습게 여기고 은근히 싫어하죠. 단적인 현상 중 하나가 목사와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이죠. 인생의 길잡이예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옳은 것을 격려해서 그 옳은 것을 끝까지 하게 하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그 그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와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혹은 하기 싫다는 뜻일 겁니다. 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처럼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성도의 교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하듯이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러자 어우 그건 좀 이렇게 말하면서 웃더군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웃으면서 동의를 했어요. 어우 그건 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인생의 길잡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옳은 것을 격려해주고 또한 그른 것을 하지 않도록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서로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어떻게 우스울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디딤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그것이 출발일 필요도 없어요. 참된 성도는 서로를 알지 못해도 서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요. 서로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로 인해 서로에게 그 누구보다 진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것만으로 십자가의 돌을 짊어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서로가 살고 있는 삶의 고단함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그것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서로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며 만난 하늘의 지혜를 서로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몰라도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가 같은 사람은 같은 것에 공감을 합니다. 같은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같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권면과 책망이 이해가 됩니다. 그 권면과 책망이 공감이 되고 그 권면과 책망이 기준이 되고 그 권면과 책망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도리가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 만난 하늘의 권면과 책망이 공감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공감과 기준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지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혜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삶의 선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는 오히려 자신이 공감되는 다른 사람과 친해질 겁니다. 공감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감정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매력적으로 느낍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외치는 유튜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성공한 친구나 동료입니까?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저 연예인들입니까? 여러분이 공감하고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서론을 다소 길게 말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했던 것의 결론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면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일으켰고 우리로 하여금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기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요.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세속성의 강력한 침투를 받은 교회예요. 세속성이 침투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속성과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성 앞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앞에 세속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속성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세속성만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두 가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논리예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는 로마가 추구하던 그 가치, 힘의 가치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가치는 힘이 전부예요. 힘없이 외치는 신념은 헛소리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로마의 가치였습니다. 예컨대 로마 이전 헬라 지역을 다스리던 사상은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리스는 지혜를 추구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외치던 이 그리스가 힘을 앞세운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지혜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통용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듣는구나.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아는구나.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해도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무용지물이구나. 이것이 당대의 사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죠. 로마 이전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는 그리스가 추구하던 지혜 사상, 이 지혜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던 지혜는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성적 지혜, 이성적 능력을 신뢰하는 지혜예요. 당시 철학자들은 자신의 지성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동원해서 생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무엇이 맞고 그른지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머리로 진리가 가늠이 되고 인생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 힘의 논리와 이성적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세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십자가와 반대가 됩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뭐죠? 힘을 포기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세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포기하셨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 대적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리셨죠. 원하기만 하면 천군 천사를 불러 이 로마의 병정들을 다 싹쓸이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심판받는 것을 선택하셔서 힘없이 죽는 것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예요. 또한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샬롬을 주기로 결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성적 능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이기에 우리는 이 지혜를 믿음의 손을 펼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탐구한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든 사람은 힘의 논리를 계속해서 포기합니다. 규모의 논리를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세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힘의 논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힘과 돈과 사람과 권력과 명예와 유명세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성적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학력과 경력도 높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높이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합니까? 내가 내 머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달해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상은 자기 주도적인 지혜를 강조하던 당시의 지혜자들에게 매우 미련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은 왜 스스로 지혜를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이에요.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멍청하고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십자가를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 인생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추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관계를 맺어갈 때도 쓸데없는 전략 따위 쓰지 않습니다. 관계에 관한 처세술 책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또 그와 관련된 심리학 관련 책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얻어 내가 원하는 관계를 얻으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그 세속적 사상이에요. 내가 나를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얻어 내가 원하는 관계를 얻으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얻어온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힘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관계를 포기하여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힘과 권리를 총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관계를 얻어내는 것이 관계의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나도 미련한 말이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걸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자신의 성공 공식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얻는 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얻는 바를 생각하죠.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만 구원받은 자들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최종 목적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관계를 얻는가가 최종 목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갈 때도 쓸데없는 전략 따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다 이 지혜를 따라야 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직을 할 때, 승진을 할 때, 직장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즐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존하시고요. 그 지혜의 효력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도록 그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조롱받는 이 지혜가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가 되길. 그래서 이 지혜대로 살고 이 지혜를 나누고 이 지혜 안에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참으로 반갑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